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교회 생활할 때 꼭 같은 것을 겪는 것이 누구나 한 번씩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련 중에 인간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도 사람에 대한 실망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각각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망을 준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회가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내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 보고 다닌다 하고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집중해서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보면 각각 제각각인데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레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레이는 직업이 상당히 비난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당시 세리는 직업상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약간의 부와 또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하는 직업이었지만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이 레이라는 이 세리가 세관에서 돈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을 때에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까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이내 못마땅하고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랍비라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죄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 상당히 비판과 아주 못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들에 대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면 함께 더러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17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미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도 옆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레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자기를 병든 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안 그래도 죄인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공격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덜추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괜히 예수님을 초대했다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레위를 죄인 취급하고 병든 자 취급하기 위해서라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요 치료자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이미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청산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행동적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병든 자처럼 살지 말고 죄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삶을 바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지 말고 레위처럼 건강한 자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들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레위처럼 변화된 신앙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처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히 변화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회복 클리닉 센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착하고 의로운 자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자,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자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섞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나는 레위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구경꾼처럼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참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자식이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꾸 괜찮지 않을수록 자꾸만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뭔가 긴장을 합니다.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자꾸만 긴장하고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회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처럼 변화된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지요. 변화된 신앙인, 레이가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떤 신앙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자꾸 마음이 냉랭해져요. 마음이 차가워져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자기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힘드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안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주인만 바꿔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냥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내려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신이 왕노를 하거나 죄가 왕노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회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변화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상당히 발끈하면서 내가 언제 이러면서 화를 낸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되고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꾸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맑아져야 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치유와 회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와 회복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회복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병든 자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온전히 회복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된 자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뭔가 특별히 뭔가 주어진 것이 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이 회복된 자의 모습, 회복되어져 가는 자의 모습은 얼굴이 환합니다. 항상 편안해요.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이게 회복된 자의 평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은 항상 사촌처럼 같이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한 부분이 계속 골마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때는 무덤덤해요. 그리고 좀 더 안 좋아지면 짜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사는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해요. 뭐든지 예민합니다.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말이 발끈합니다. 내가 뭐 이러면서 언제 그랬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치고, 이게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이게 상당히 병이 어느 한 부분에 마음이 안 좋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흐르는 생각이 마음에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어두운 생각이 꽉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빨리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로요? 건강한 자로 회복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 내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병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되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